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복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노아 시대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만큼 범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가축 한 쌍씩을 다 제하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해 버리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노아의 가정을 구별하시고 또 가축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요, 4명의 족장, 4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28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7장에서 50장까지는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복을 누렸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꿈의 사람 요셉은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간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습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구원이 기근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한 모습이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몇 번의 정권이 바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의 정권이 바뀌고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 가지 위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번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 힘든 삶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푼 게 아니죠.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게 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은 힘든 또 두려운 삶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참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그 사내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죽이겠다, 몰살하겠다라는 악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고 맙니다. 이 시기는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고통과 절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통의 시간, 암흑의 시간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개인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의 구원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그 가정과 개인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모세처럼요,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구원의 축복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지역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암흑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죽음의 위협에서, 그 죽음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부모는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부모는 아이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칫 잘못하다 아이를 살리려다가요, 온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바로 왕에게는 일개 개인이 아니면 힘없는 민족이 대항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그 바로 왕이 가졌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게벳은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고 그 바로 왕의 명령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어머니의 사랑, 모성이었을 겁니다. 배 아파 난 그 아들을 그 모성이 나타나서 그 모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의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모성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생명에 대한 사랑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그 선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그 존중심이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그 생명을 석 달 동안 숨기기 원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놓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에게 태어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은요, 아무리 못생겨도요 다 잘생기게 보일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예쁜 그 자녀의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이제 저도 우리 아이를 태어날 때 함께 옆에 있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 처음 보면 얼굴이 쪼글쪼글하니 안 예쁠 거야, 놀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그 자녀를 보니까요,
우리 딸이 좀 통통했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통통했었는데 그런 거 안 보여요. 분만실에 있는, 그리고 어디 누워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예쁜 딸이었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생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브는 그냥 우리가 내 자녀를 보고, 태어난 자녀를 보고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토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뜻을 가지는 토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베겟이 사랑하는 모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문자적으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의 의미적으로 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마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내 자녀를, 모세를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려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자녀를 바라볼 때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심정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모세의 부모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숨긴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모세를 바라볼 때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가장 힘든 시기에, 보호할 수 없는 시기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소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소명이,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았기에요, 그 어떤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도 그 자녀를 3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조건은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르지 아니하는 환경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았기에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다른 길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자녀들,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별되게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마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요,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아마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며 살았을 거예요. 한눈도 팔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3개월 동안 아마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작정하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그 부모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커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때 요게벳은 준비하면서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그 속에 아이를 넣고 나일 강가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가정에만 둘 수 없습니다. 또 항상 부모 옆에만 둘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캄캄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 안전한 가정을 떠나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그 물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침몰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랐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모가 갈대 상자로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엉성하게 만들어서 물이 송송송 들어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면요, 그 자녀가 그 물속에 침몰하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를요 촘촘히 짰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데요, 한 번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발라서 물이 새면요, 그곳에 덧칠을 하고 마르고 또 칠하고 또 칠해서 내 자녀가 그 물속에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녀가 그 물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녀가 그 세상의 물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아마 부모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부모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행여나 그 자녀가 그곳에 타기 전에, 태우기 전에 한 방울이라도 새는가 시험해 봤을 거예요. 물에 넣어보기도 하고요, 물에 담궈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속에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는 그곳에 태워 보냈을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요즘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어떻게 보냅니까? 세상이 악하다고들 말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말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우리는 정말로 그 갈대 상자를 촘촘히 짜고 있는지, 정말로 역청과 나무진을 몇 번이라도 칠하면서
그 생명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떠나보내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취업길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데 보내는데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보내는 부모도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도 보내는 부모도 있어요. 강심장이죠. 바라긴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보낸 것처럼 준비하여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누이를 통해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갈대 사이에 상자를 갖다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조금 갈대밭을 지나면 나일 강가가 범람하고 있는데, 요동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그 피부치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사이에 그 강가에 띄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보내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내가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그 물길 가운데서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자녀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노아의 방주에 쓰는 방주를 테바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아의 방주와 오늘 갈대 상자는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방주도 갈대 상자도 사람이 타고 있어서 배 같이 보이나 배는 아니다는 거예요. 배는요, 어디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방향타가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주도 키가 없어요. 갈대 상자도 키가 없는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곳을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주는 그 엔진이 없어요. 오늘 갈대 상자도 그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방주도 하나님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 갈대 상자도요,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자녀를 살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인정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녀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부모로서 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살리기를 원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상자의 의미, 테바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그 상자 속에 아이를 담아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요, 그 애타는 마음만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부모에겐 있었던 거예요. 가정의 달 우리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정말 꿈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한계가 와요. 누구에게는 버티고 버텨도 3달밖에 지켜주지 못해요. 누군가는 버티고 버텨도 3년 정도밖에 버틸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부모는 30년을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어떤 권세가 있어도요, 내 자녀를 평생 동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내 가운데 표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지킬 수 없는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자신의 그 무능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 내게서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자녀를 강가에 떠보내는,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보냈을 거예요. 포기하는 심정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곳에 애굽의 공주가 강가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상자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아이가 있는데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아요. 더 나아가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하여 젖을 먹이게 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그런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작정하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회복을 놓고, 치료를 놓고, 취업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되든가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믿음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자녀만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몇 명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 가정의 모든 문제는 자녀가 일으킨 게 많아요? 남편, 아내가 일으킨 게 많아요? 자녀들은요, 그래도 말 들어요. 근데 이 왼수 같은 이 남편이나 우리 아내는요, 말도 안 들어요. 가정의 대부분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남편이, 아내가 일으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솔직하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 성전을 떠나면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 나가 사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내십니까? 우리는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자가 집어삼킬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내 남편을 보내면서, 내 아내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요, 기도함으로 맡기시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세상에 떠나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보내세요. 저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